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항상 행복하지는 않죠. 항상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엄청 불평하기도 하고 인생 왜 사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이라는 게 없으면 생각하기 어렵겠다 들어요. 간혹 이 한 줄기 빛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때려 어려운 때도 많지만 이겨나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취감을 느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취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느끼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느낌.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일을 내 힘으로 다 끝냈을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성취감이 가슴을 꽉 채웠다. 여러분들 언제 이런 성취감을 느낀 적 있습니까? 아마도 다들 이런 성취감을 몇 번씩은 느꼈을 것이고 그때 정말 행복하다. 항상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그런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그 성취함으로써 얻어내는 그 기쁨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등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을 보니까 청년이에요. 또 21절, 22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예요. 누가복음을 같은 본문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큰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해요. 아마 사내들인 공예 의원일 수 있겠다. 이런 주석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대단하죠? 이 청년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했을까?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금수저 아니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금수저니까. 떠났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뭐 본인도 좋다고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청년이잖아요. 또 원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인생 즐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놀랍게 이 청년에게는 이 종교적인 고민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냥 뭐 배만 부르다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쨌거나 이 환경도 주어졌지만 본인의 또 성실한 삶을 통해서 또 이치 도달해. 그런데 영적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이 친구는 세상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성취를 하는 것처럼 이 영생도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이런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서 내가 다 지켰다. 아니 뭐가 더 부족합니까 선생님? 자, 벌써 이 말 속에 이 사람이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 거 단박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제가 뭘 또 지켜야 됩니까?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더 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것들은 자기 노력해가지고 다 이루었단 말이야. 그런데 영생은 안 돼. 어차피 인생이란 게 한번 죽을 텐데 죽고 나서가 걱정이에요. 내가 이 부와 명예와 성공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 참 좋을 텐데 영생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이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얻느냐, 이것도 나는 얻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에게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이 영생도 내가 한번 성취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무엇인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 사실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두드러기 나타나고요. 또 제자들이나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에요. 25절을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는다 표현하죠. 2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뭘 우리가 더 성취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게 뭐냐면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은 사실 그게 진리거든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이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게 안 될 때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그게 안 될 때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 정말 악한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왜 노력했는데 안 되는지 괴로워하죠.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은 그렇지 않은데, 영적인 차원에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되게 괜찮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되게 열심히 해요. 웬만하면 배부른 사람은 영적인 데 관심 안 갖거든요. 이 사람은 영적인데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했으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겠어요. 그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되게 사랑스러웠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구나.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심. 그리고 가르쳐 주시.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 오늘 본문의 21절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죠? 온전함이 부족하다. 온전함은 뭡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온전함을 가지고 나를 따를 때 이게 영생의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너희 필요한 것은 너의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청년의 수준에서 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청년이 무엇인가 대단한 노력을 하면서 이 영생도 내가 감히 얻고자 했는데, 그래? 하면은 이거 하면 돼. 뭘 할까요? 이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살아서 성취를 이루어왔지만 이제 청년 생활 때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 재물이 지금 자기를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팔아? 그럼 주님을 따르라고? 영생을 내가 정말 얻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없으면 못 산다 생각. 그래서 청년은 실패했어.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살면서 맛보는 첫 번째 좌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그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사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성경을 읽는 누구라도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아마 이 청년이 이렇게 커다란 실패를 생전 처음으로 맛봤잖아요. 분명히 이 청년은 구원의 길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패해야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서는 절대 구원. 그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뭐 뒷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청년이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23절과 24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늘길에 못 들어간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불가능한 거죠.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성전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왜 대접을 못 받죠? 믿음이 없다고 혼나거든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 빼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복 못 받는 거야. 네가 복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예배 절대로 늦지 말고 헌금 빼먹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해봐.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오늘날 다는 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나 몇몇 많은 교회에서는 이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이치가 좀 이렇게 없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잘못된 진리가 진짜 진리처럼 우리가 증거되고 있는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확실한 증거라고 했고요.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를 다 존경했죠.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내 인생이 잘 나가냐? 어렵다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했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의 이 영적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했어요?
돈이 많으면 복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바리새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 좋아하냐? 그 안에 천국 못. 와, 이런 충격적인 말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 가냐? 예수님께서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진짜 믿음이 훌륭한 우리의 본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이 거부가 많습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가 많아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족장이에요.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재산들과 양과 염소와 뭐 셀 수 없고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은 막 한 번 농사지면 100배나 막 수확을 얻고. 야, 요셉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요셉이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요셉이 그냥 조그만 집에서 막 허름하게 살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2인자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집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거하게 살았겠습니까?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위대한 왕들인데 하늘에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청와대보다는 몇십 배나 더 좋았어요. 궁궐과 마음대로 그 부를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다. 부자 중에도 천국에 아주 정말 쉽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영생은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알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활짝 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25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짜 영생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소유를 파는 게 강조되고 있고 나를 따르라는 강조되고 있지만 소유를 파는 것은 부족해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가 아니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뭘 얻습니까?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영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영생은요 어떤 상품도 아니에요. 어떤 자리도 아니고 어떤 금은 부화처럼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만이 얻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친영생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성적인 우리의 그 뇌의 작용으로 벌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왜 이혼하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늘 깨닫게 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얻는 게 아니다 이거죠. 포도나무 비유도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생명도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인생이 피로 유의해지고 한 열매를 내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지금 살고 계시나요? 여기서 영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영생 살겠어요? 못 살아요. 현재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죽음과 상관없이 영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인데 참 은혜롭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65년 동안 에녹이 살았는데 그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세계까지 자연스럽게 걸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65년이라는 말이 와닿아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따라가는 게 영생이에요. 죽음으로써 피로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뭘 섬기는 게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그 새로운 형체로 나는 새 인생을 살 것이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시작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면 우리 자신을 나는 영생을 살고 있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영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죠? 소유 때문에 가진 것. 이 땅에서는 이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어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편리했어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생이 실패했어요.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가 꼭 돈이나 재산, 물질만은 아니겠죠. 가끔 그런 얘기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런다. 나는 돈에 목숨 걸지 않는다. 어차피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또 저 사람에게 갔다가 내 주머니로 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상당히 돈의 초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소유가 없냐?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것에 또 절대적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돈은 없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 목숨보다 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서 자식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식들로부터 효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좌절이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자녀가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녀가 그가 팔아야 될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팔면 영생 못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자식보다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명예와 이름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높은 수준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을 참 싫어요. 견딜 수 없어요. 내 이름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아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런 가치에 올인하면서 결국 가정도 내려놓고 자녀들도 뒷전인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회적 명예와 이름을 얻는 것으로 성공, 이것이 팔아야 될 소유입니다. 이거 못 팔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팔아야 될 소유가 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탐심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탐심은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원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내가 절대시하고 있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지. 이거 마치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살면서 사랑해 하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모든 걸 마음을 내가 주지 못했는지라고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무사청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고 우상숭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부를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포기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포기했나요? 이 포기라는 말,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여러분, 아내를 포기할 수 있나요? 남편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라는 말 되게 무섭게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포기라는 건 뭐냐? 이것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 give up이잖아요. 그 뜻이 아주 정확합니다. 위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포기는 그냥 내가 버려버리고 이제는 완전 등을 돌리고 이런 막 극단적인 어떤 끊어내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는 너무 부족해. 아비로서 어미로서 저는 너무 나약해. 우리 주님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소유 전부를 팔라는 말씀은 집도절도 없이 가난한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 1번에서 확실하게 내려놓으라 이런 말. 우선순위 1번의 자리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해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들어가냐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완전히 배타적. 이런 사랑. 이것이 바로 영생의 관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한 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신앙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견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는 영생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영생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1번으로 갖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끼리 나오는 대로 돈으로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돼. 근데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보상도 없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재물을 팔지 못한 채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자기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되게 어떤 마음인가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대답을 원했죠.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주님은 책망하거나 비판적인 가르침을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상이에요? 첫 번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이 펼쳐질 때 12제자의 이 모습이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도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보상의 사상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행적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파이어 터널을 통과할 것이다. 이 파이어 터널을 쫙 통과하면은 모든 잘못되고 모든 이 죄악된 것들 다 불타버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걸맞는 그런 복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죠.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보상입니다. 29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포를 100배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배의 보상이나 100배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100배의 보상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죠? 뭐 전토나 재산 버린 거에 대해서 100배 받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가족들이 100배를 받아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100배 받아요? 자식들에 대해서 100배 받아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다 부양하고 어떻게 아이들 갖고. 그러니까 이 100배라는 말은 고지고대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물질들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선순위에서 한 단계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가족들을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좀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말이 개인별로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죠. 자, 이 부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를 맺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천국의 혈연 가족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부르신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에서의 가족들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는 우리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연 가족은 죽음이 끝나요. 예수 피로 맺어진 한국의 혈연은 영생이잖아요. 지금 영생.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집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 사람 누구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게 사실 말씀. 가족처럼 느껴요.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공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더 큰 소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마을교회 정관에도 나와 있거든요. 교회 재산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교회 재산은 모든 등록된 성도들의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등록된 성도들의 것이라면 등록된 성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법적 이 대화와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용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햇방사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돈이 없지.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행전 보면은 성도들이 막 정답을 팔아가지고 봉헌을 하잖아요. 사도들 앞에 왔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게 하나의 봄이라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너무 영생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 끝까지 선교하기를 바라면서 막 바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바친 그 많은 재물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썼습니까? 사도들이 그저 자기 집 사는 데 쓰고 자기 가족들 부양하는 데 쓰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데 마음대로 막 쓰면서 광내고 다녔습니다. 아니잖아요. 이 재물을 관리한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7집사. 7집사들이 이 재물을 관리하면서 무슨 일을 했죠?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다 풍족하게 채워줬답니다. 아부들, 보아들, 나그네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 사회는 되게 가난하고 유대인들은 거의 식민지 이 백성으로서 참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해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보면 거기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모두가 살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주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수많은 가족들을 얻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혈육의 가족관계 이상, 적어도 그 수준 정도 우리 교회가 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가 늘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왜 나를 교회로 불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엄청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기적인 존재니까. 항상 팔이 안으로 굽고요. 항상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 보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세습 문제나 헌금 횡령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의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성도들도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지 하나님의 혈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끼리 거의 왕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본주의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러겠지만 서로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 사정을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이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배만 한 번씩 드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가야 되니까 늘 깨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마을 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사실 남의 교회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도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따르도록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보면 에녹처럼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죠? 나그네님. 그때 우리가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만 읽어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욕심으로 좀 한심에 빠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오늘 예수